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읽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좀 강해식이 아니라 좀 주제 설교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아 나갈 텐데,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에 이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외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실 이때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이죠.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서는 이제 율법이 있었고,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근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가 폐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날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과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냥 돌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을 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온전하게 그 속성이 바뀌어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은 그 속성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이것이 완성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도를 완성하는 온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가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 딱 하지 말란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마귀가 꼬드긴 바로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이거 먹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건 마귀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던 인간을 오히려 거꾸로 때리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거는 절대 금해지는 것이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구분된 일이에요. 근데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마귀가,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나게 됐고, 근데 그것을 사람한테도 꼬드겨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서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 인간이 이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간을 끝장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은 줄 알므로 부끄러워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너가 벗은 거를 누가 구했냐?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그전엔 안 벗었습니까?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지금도 벗고 있어요. 똑같이 그전에도 벗고 있었고 지금도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벗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차이가 있죠. 그전에는 벗고 있었음에도, 육체적으로는 벗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벗은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몸은 똑같이 벗은 것이었지만 몸을 넘어서는 그 영의 존재로서 인간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벗은 것에 대한 그 수치를 느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벗은 것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가 너한테 말했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냐? 그거 먹고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한테 주신 그 하와가 제게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뱀한테 가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으로 먹이를 삼을 것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너와 그 여자의 후손 대대에 이제 원수가 되리니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타락이 없었으면 구원의 방편이 필요 없죠.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주어진 그 율법도 사실은 구원의 밑그림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초등 선생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율법을 사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율법을 사람으로선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신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놨는데 속에선 송장 썩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을 진짜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묵사발을 내버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너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밑그림,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을 이루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허상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사실 선악과의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요,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다 어떤 덕을 세워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덕을 세워서 자기가 좋은 곳에 간다. 덕을 세워서 좋은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덕을 세워서 극락에 간다. 다 자신의 모습으로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거를 떠나면은 길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 길을 이탈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길을 이탈한 곳에서 갖은 종교들이 다 일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와주신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와주신 분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보겠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와주셔서 그냥 말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거듭나져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처럼 31장 31절부터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죠. 돌판의 세계는 그 언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신비의 세계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건 예수님이 이미 대가는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그 구속, 구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각자의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그 대가는 치러 놓으셨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죄가 사함 받는 것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고서는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돕는 분, 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자들,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듭났다라는 것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으로서 자라가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조그만 어린아이 테크논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휘오스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성숙한 아들이에요. 성장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장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야지만 그 죽음에 썩어질 것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회복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장성한 것으로 나타나야지 이 피조세계에도 주님의 통치가 풀어지면서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일반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필요하고 마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율법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잘못된 걸 먹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걸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도 음식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 주신 걸 보면은
그때 어떤 광야에서 이런 조리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잘못 먹으면은 다 오염되는, 잘못 먹으면은 탈이 나는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금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율법에서는 제사법이 가장 중심이다.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볼 때에도 나눴었는데, 제사법, 정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과 그 모든 것들 태워서 올리고, 그리고서는 피를 발라야지 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그거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대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것은 대신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은 인간이 자유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삶으로서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앞서서 이 보이는 시청각 교육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대속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있어져야만 너희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간구하게끔 만드는 거죠. 대속의 은혜.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거를 행위를 그냥 답습한다고 대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이미 430년 전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 율법은 하나의 도구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러한 몽학선생, 초등선생,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그것은 그보다 더 큰 순종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자기 정말 백세에 낳은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이제 그 나뭇가지를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불피울 제목은 그 제물이 될 아들한테 짊어져 가지고서는 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계속합니다. 보면 그 종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저기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이미 성숙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막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 발걸음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진짜 내려치려고 할 때 그걸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더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새롭게 또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그 창조주, 생명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고, 그래서 마지막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서는 그 옆에 진짜 수풀이 나무에 걸린, 뿌리 나무에 걸린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게 했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산이 모리아산, 나중에 성전이 들어서는 산, 그 산자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 대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율법주의가 종교의 영입니다. 그냥 똑같이 덕을 쌓아야지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구원파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그대로 품고 있을 땐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죄를 실제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수단은 마련해 놓으셨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의뢰하는 삶으로서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공급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의 것들,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치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 귀신의 통치가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통치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길 원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가 정말 충만해져 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알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인 그러한 필요한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연계를 만드시기 전에 원래 영계를 먼저 만드셨고 이 나타나는 자연계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더 풍성한 더 충만한 일들이 사실은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자연계의 일부가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논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의가 역사되고 있느냐, 평강이 역사되고 있느냐, 희락이 역사되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의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 덮여진 삶,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에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하고는 다르죠. 그건 육체적인 그냥 몸이 풀려진다, 어떤 안정적이 된다 이런 것인데,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실 마음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의 상태가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의 상태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처음 말이 그거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죽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낭만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닫아놨는데, 누가 자기들 해코지할까 봐 문을 잠가놨는데 쓱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벽을 통과하셔서 쓱 나타나셔서 처음 마디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 있는가예요. 그것이 파란불의 사인입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내가 생각으로 염려하는 믿음 없는 그런 상태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정해야죠. 그럼 믿음으로써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임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 막 웃음이 터지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희락이라는 것도 내면적인 것이 중심이죠. 우리 안에 희락이 터지는 건 언제 터지게 되냐면은 승리가 이루어질 때. 승리가 이루어질 때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도 먹는 그 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먹으려면 또 일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고용이 하나님께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급해 주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보면은 일을 하고 먹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 때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것은 여전히 마귀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패퇴되어질 날이 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쓰여진 그 고린도 후서에도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배후에 그 눈을 가려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그렇게 계략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세력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싸울 때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을 놓고 싸울 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희락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 그 믿는 자로서 변화되는 그 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강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선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는 얼마 살았습니까? 마귀는 수천 년은 살았죠. 마귀가 아는 것만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상황에서는 완전 게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대증인이 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면은 그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보혈의 대가, 그 대속이 적용이 되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러세요. 오늘날에 근데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들마다 문제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성령 받지 않고 인간적 열심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서는 시험 빠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서 나가는 경우들. 아니 누가 시켰냐고요. 왜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 귀 있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서도요, 수많은 소리가 거기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소리에 우리가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부르면요, 즉각 반응을 하죠.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요, 마귀도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사실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음성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음성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의 음성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당연히 마귀의 음성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음성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사실 제1원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대쪽에 있는데 그거를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불어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갔을 때에 완전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거를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말을 해나가죠. 그런 사람들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권위를 입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교회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그 음성을 듣는 과정도 없이 교수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 목회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너무 우리 육성처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육성처럼 들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리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없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위에서 천둥처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런 음성이 들려졌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큰 빛이 임하면서 주님이 임하신 거죠.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그거를 명확하게 들었고 그 주변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리는가 혼비백산했다고 되어 있죠. 아주 혼비백산하는 그런 진짜 이 자연계를 울리는 음성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안으로부터 들려져요. 안으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가장 기본 단위는 아까 평강 얘기할 때 나눴듯이 이것이 파란불이냐 평강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음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대화, 말 이런 육성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많은 방법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의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샬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샬롬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극적인 것만 어떠한 특정한 수단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되어지셔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서는 어떤 경로로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랑 오래되면 아니면 부부가 오래되면 그냥 옆에서 작은 몸짓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을 알게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구나. 어떠한 마음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약간 비춰져요. 근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육성,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죠.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듣고자 하면 듣게 됩니다. 근데 특정한 어떠한 수단으로 말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조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수단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의 음성을 이렇게 잘 모르다가 이렇게 점차 알면은 음성을 분별해 가죠. 다른 옆집 아저씨의 음성과 우리 아빠의 음성, 옆집 엄마의 음성과 우리 엄마의 음성을 분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음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를 근데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예언도 그 예언을 한 사람이 하면은 두세 사람이 그걸 분별하라 그러시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나올 때도 그렇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요, 이게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잘못 들었다고 정리해야 돼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음성일 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그 원리와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노력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 가운데서,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겠죠.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로 덕을 세우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화평케 됩니다. 덕을 세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각자 이전 투구하고 이 세상에서 서로 거를 뺏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냥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서로 오히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한테도 기쁨인 거예요. 서로가 같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승리의 그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렇게 로마서 14장의 앞에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아직 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상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점심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바구니에,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막 내려왔죠.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잡아 먹어라. 주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그 가증한 음식 안 먹었습니다. 근데 사라져요. 또 기도하는데 환상이 똑같이 보여져요. 잡아 먹어라. 또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사라져요. 또 환상이 보여지는데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실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거를 먼저 비춰주시고서는 베드로한테 너를 부르러 온 자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라. 그러시죠, 이제. 그랬더니 인도됐던 집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그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집에 초대돼서
이방인과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어요.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준비케 하셨어요. 준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서 내가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거기서도 의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그 현상이 여기도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침례 주는 것을 내가 금하리요. 침례를 주고.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가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로서 주셨지만 율법을 왜 주셨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구원이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고, 음식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완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가장 그 율법에 강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서 완전 뒤집어졌을 때에는 바울은 모든 것이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유대의 그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걸리는 사람. 근데 그걸 일부러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 믿음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서는 비난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서는 형제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중요한 거는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먹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아직 없는데 다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떻게 사람들이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계속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것, 그는 여전히 악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건 뭡니까? 나실인 서원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가주 그 앞에서 고기 먹고 있고 포도주 먹고 있고,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오만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요. 믿음이 없는 상황으로 거리낌 가운데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그게 정죄가 되어지게 돼요. 그게 정죄가 되어지게 돼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의 그 영역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의롭게 받아지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영역에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 세상의 영 가운데서 오염되게 되는 그러한 죄가 되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는데.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미 함께 계세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의 희락을 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을 더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